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기 좋은 저녁입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기도하기 너무 좋은 저녁이죠. 네, 교회 함께 모여서 지난 3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수요 기도회 때 본문을 정하는 기준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구역 공과 총회 구역 공과 그 본문 순서대로 지금 제가 정해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곧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권찰님들 계시죠? 우리 구역 공과를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더 이제 거기 덧붙여서 같이 이제 강해로 나가니까 꼭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역에서도 같이 나눔 마실 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각 구역 모임 하시고 또 구역 모임이 잘 되지 않는 구역도 있으시죠? 제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 교회마다 구역 모임이 쉽지 않은 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은 제가 절대로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드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구역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큰 행사를 준비하고 그 행사를 마쳤는데 이제 몸이 완전히 지쳐서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회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 다 한두 번씩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마. 나 오늘 아무도 건드리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는데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병을 고친 후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조금 쉬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며
잠시 바람을 맞으며 좀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쉬러 가고 있는데 이동하시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타는 것을 어떻게 보고 알았는지 강둑을 따라서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 강둑을 따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따라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저 멀리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배를 띄워서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쉬려고 하셨는데 또 제자들도 함께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소리치면서 뛰어와요. 심지어요, 이 배보다 더 빨리 앞서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의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국일의 성도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와 같은 질문인 거죠. 저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갔을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을까? 와 같은 질문인 거예요. 혹시 권사님이 나오라고 해서 그래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나오셨어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강둑을 따라 달리던 사람들과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알려주셨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좋았기에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사실 답이 없었기 때문에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만족이 없어요. 건강이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관계가 있어도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토록 달려왔던 겁니다. 속으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질문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 내가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라는 이 질문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잠시 배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 강둑에 이제 배를 대고 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찾으면서 쫓아오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셨을까요? 맨발로 달려온 사람들 한심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귀찮아하셨을까요?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불쌍히 여기셨다. 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무너무 긍휼히 여긴 나머지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연민, 그런 마음을 가리킬 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써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마음이에요? 이 달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마치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그토록 마음 써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향해서 깊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저들을
바라보고 저들에게 다가가셨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들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양 실제로 보셨습니까? 만져도 보셨어요? 저기 대관령 가면 양떼 목장 있는데 저도 가서 그 푸른 초원에 있는 양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먹이도 줄 수 있게끔 체험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이제 가까이 가서 보고 이제 풀도 이렇게 주고 그 털도 이렇게 만져보면요, 아주 북실북실한 게 이렇게 아주 귀엽더라고요. 근데 물론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아주 새하얀 그런 양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주 때 같아서 누런 그런 양의 모습인데, 어쨌든 그 양들 아주 귀여운 양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양들이 만약에 인도하는 목자가 없다면 이제 풀 다 뜯어먹고 집에 갈 시간이 되었는데 되돌아가야 되는데, 인도하는 목자가 없다면 집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보통 이 개들은 아주 멀리서도 집을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돗개 아주 감동적인 그런 사연들도 보지 않습니까? 더 멀리서 집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양들은 집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양들을 이끌어주는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고 맙니다. 방황하고 말아요. 이것이 양들의 이제 습성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양은 목자가 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따라가고요. 또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을 잃어요. 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계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양과 같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백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부재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지? 꿈이 없으면, 방향이 없으면 우리는 강둑을 따라 달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때때로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는 거죠. 나 왜 살고, 나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평생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언제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일해야 되나 라는 그런 직장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고민이 되는 거죠. 대부분 자기 일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뭐하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중들을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34절 3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상대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가르치셨냐면 해질 때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 삶에는 목적이 있단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맨발로 강둑을 따라 숨이 차서 뛰어왔다는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존재인 거죠. 얼마나 빨려 들어갔는지요.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픈 줄도 몰랐어요. 그토록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예배는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돼요.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 보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시계를 보죠. 근데 시계를 왜 보는 겁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안 끝나나? 시계를 봅니까?
정말 재밌어서 우리가 빨려 들어가면 그 시간, 남은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보시잖아요. 그렇게 시계 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토록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픈 줄도 몰랐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주회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양식, 생명의 떡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죠. 배가 고픈 거예요. 배에서 소리가 들려요. 꼬르륵 꼬르륵. 배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배가 고파요. 벌써 몇 시간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집중해서 들었는데 말씀이 마칠 시간이 되니까 이제 배가 고픈 거를 알았어요. 아까 배를 따라잡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힘껏 쫓아왔어요. 아침에 먹은 보리떡이 다 소화되고도 남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저 주님을 향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떡을 사러 가야 하나? 근데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저렇게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는 떡 없을 텐데. 제자들이 당황했죠. 근데 왜 주님께서는 지금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상황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지금 저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늠이 안 되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지금 준비해 놓은 양식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이 너희라는 단어는 강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강조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들이 가서 책임져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라 라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훈련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게 하시고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너희가 주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소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년이죠. 아침에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는데요, 그 도시락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교육부 교회 아이들도, 꼬마 친구들도 다 압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당시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요, 자신의 그 전부를 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락 소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시락 소년이에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소년은 배가 고팠을까요? 배불렀을까요? 배가 고팠죠. 이 소년도 배가 고팠어요. 속으로는 오늘 아침에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 이따가 맛있게 먹어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배고픈 그 상태에서 이 도시락 전체를 다 내놓는 것, 손이 벌벌벌벌 떨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놓았습니다. 이 소년이 주님께 자기 것을 다 내어놓아요. 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양식이 채워졌던 소년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육적인 양식을 내준다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속으로 수십 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소년이 이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제자들이 모든 것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것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셨어요. 이미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결단했을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체험하면 어떡합니까? 주님, 제가 뭘 헌신할까요? 제가 어떻게 봉사하고 섬길까요? 라고 마음에 나도 모르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터져 나옵니다. 결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영적 양식을 공급받은 후에 무엇이 남아있는 거예요? 결단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행동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꿈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육적인 양식도 공급하시면서 헌신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은 헌신을 위한 결단이고 그 도시락 소년의 와 같은 결단과 헌신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헌신의 결단 직전에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그 결단 앞에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구결교회가 지금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2026년 이제 봉사자를 모집 중입니다. 근데 봉사에 여러 봉사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내가 딱 보는데 저게 왠지 마음이 가요.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남아 있어요? 행동할 수 있는 결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결단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결단 앞에 멈춰 있으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다리셨던 것, 책임지라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헌신, 무엇보다도 내 삶이 주님께 쓰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국일의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물질과 내 꿈 다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었는지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이 도시락 소년처럼요, 내 작은 것을, 아니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는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을 이 생명의 떡은 주님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오병이어는 그 떡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와, 예수님 대단하시네,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그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예표였던 거예요. 상징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적은 우리의 능력과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벌써 그러니까 여러 해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 해외 각 나라로
선교팀이 가게 되는데 칠레를 가야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칠레 어디 있는지 아시죠? 남미의 칠레로 선교를 가야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남미는 우리나라에서 지구를 반대로 뚫고 가면 남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돌아가야 되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예요. 이 칠레 팀이 계속해서 이제 재정을 준비해는 하는데 팀이 떠나야 되는데 그 직전까지도 1,0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 팀이 팀원들 전체 부족한 재정이 1,0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 이제 그 대학생 선교단체 대학생 모임에서 칠레 팀이 1,000만 원이 부족합니다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요청했어요. 당장 이번 주 이제 마지막 그 기한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동남아에 가야 되는 한 팀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재정이 딱 1,00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모으고 준비한 그런 금액이죠. 근데 기도하는 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동남아는 조금 더 연장 시간이 있는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모은 그 1,000만 원 저 팀에 흘려보내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 이 팀이 자기들이 써야 할 그 1,000만 원을 다 칠레 팀으로 다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칠레 팀은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칠레 팀 출발하고 이제 동남아 팀은 손에 완전 빈털털인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또 기도하면서 계속 재정 싸움을 하는 거죠. 재정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동남아 선교팀의 그 선교를 재정이 없어서 취소시키셨을까요? 아니면 결국 가게 하셨을까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네요. 1,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팀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팀원들이 체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며 드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히려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그 선교를 떠나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요 결코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헌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주님 제 것으로 주님의 것을 제 것이 아니죠. 주님의 것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제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내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길의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구길교회 부임하기 전에 지도를 좀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가 중랑구 안에 속해 있잖아요. 중랑구 지도를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부임 전에 이제 기도원 한 일주일 갔다가 왔는데 그때 이 중랑구 지도가 방패 모양으로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십자 모양을 딱 그리면 그 정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북일교회가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중랑구 지도를 이렇게
이 스마트폰으로 중랑구 하면 중랑구 지도가 뜹니다. 거기서 가로, 세로, 십자가로 정 가운데 우리 국일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56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통해서 왜 이 땅 가운데 우리 국일교회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중랑구, 창봉동, 중랑구 더 확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방까지 일단은 이곳에서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 너희가 헌신함을 통해서 내가 나의 뜻과 나의 기적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국일의 성도들, 모든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언제나 부족하여서 내가 작은 도시락 하나 내놓기가 어려워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시는 것은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결단하고 헌신하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또한 헌신하며 우리의 작은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국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